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친히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전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으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부분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상징이 $100 아니에요? 5만 원짜리 돈 아니에요, 상징. 왕관 아니에요, 왕관. 금문에 대한 왕관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걸 놓쳐버리면 기독교 아니에요, 이제 이미. 우리 지금 그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두 부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오늘 보게 될 부류인데 그들이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가까이 십자가를 본.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다는 거.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못 봤습니다. 예, 제자들 그렇게 못 봤어요. 따라오면 마리아도 그렇게 못 봤습니다. 마리아는 멀리 서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봤다니까, 이렇게 face to face 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본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운 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지난 시간에 시몬은 봤습니다. 시몬 강제로 졌지만은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환영해 버렸어요. 환영하고 그가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버렸죠. 그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가족이 믿게 됐고 자녀들이 믿게 됐고 30년 이후에 그 예수 믿는 자녀들이 로마 교회의 위대한 스타들이 됐다고요. 예, 위대한 스타들이 됐고 정말로 그 사람 루포, 알렉산더 하면은 그냥 다 알아버리는. 밝은 교회 주명수 하면 다 알아. 그 정도로 유명한 스타가 돼버렸죠, 자녀들은.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부인도 물론이었죠.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신앙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예, 그 상장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상을 받았는가 그건 뭐 우리가 자세히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돼. 여러분도 그런 상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죠. 이걸 지난 시간에 봤어요. 가장 십자가에서 옆에 있던 시몬. 그 다음에 그만큼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피 묻은 얼굴과 그 참고 침묵하는 그 모습을 봤던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하는 일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 그 전에 마태복음 몇 번이나 읽었겠어요? 수십 번 읽었죠. 근데 로마 병사들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로마 병사들의 초점에 맞춘 설교를 본 적도 없고요. 내가 준비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요. 왜? 나쁜 놈들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 자기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은 그건 중대장격이거든요. 백부장은 그때는 굉장히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요즘이 뭐 육사가
육사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만 인기 있을 때는 육사 나왔으면 여러분 그랬어요. 육사생들이에요. 육사를 졸업한 명예가 있고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래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고넬료 백부장이죠.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기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의 뜻에 가깝거든요. 예.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 아시나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이랍니다. 같은 백부장. 근데 그 두 백부장은 잘도 아는데 갈보리의 백부장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제가 커밍아웃 시켜준 겁니다. 갈보리의 백부장은 감사해야 되죠, 저한테요. 예, 정확할 겁니다. 예, 그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병들을 보면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번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채찍에 때리는 것도 그건 공적인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이거 그거 행해야 돼요. 의무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채찍을 담당하는 군인, 로마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게요? 몇 명이게요? 4명입니다, 보통. 4명이고, 그 다음에 그 4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채찍질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어요. 난 다 똑같은 줄 알았어.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로마 병사 하나도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채찍을 담당하는 병사들. 그 다음에 희롱이 있었죠. 희롱, 조롱. 조롱도 형이라고 그랬어요. 형벌이에요. 공적인 형벌입니다.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조롱 담당 병사.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골고다에서는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담당도 따로 있어요. 오늘 담당입니다. 이 사람도 몇 명이요? 4명이에요. 4명. 그 다음에 백부장이 하나가 있고요. 요즘 그 텔레비에 보면 미군들 네이비 실 그 사람들은 막 특공 가잖아요. 적진에 가서 막 대통령 구해오고 그러잖아요. 가장 아주 전투에 매서해야 되고 많이 가면 안 돼요. 몇 명 보내게 해요? 5명.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그걸 그냥 봤는데 5명입니다. 한 사람이 리더고요. 4사람이요. 그게 로마 병사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 그 당시는 뭐 지금의 미군 병사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병사가. 예, 병사들이 그렇게. 자, 4명이고 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이 4명이고 백부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백부장 이야기만 나와도 4명 그대로 딸려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그 밑에 저거 했다. 예수님께 뭐런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누구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던 사람은 다 이야기 백부장과 플러스 병사들이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한 사람이 고백을 했어도 이거는 저기예요. 이거는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왜 4명이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역사를 보도 알 수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해야 했다. 그럼 몇 명이게요? 4명이죠. 4개 나눴으니까요. 5개 나눴으면 5개겠죠. 근데 이건 겉옷이거든. 겉옷만 할 때는 겉옷을 4개 나눴는데 그거 뭐하러 가져가겠어요? 뭐하러 가져가겠어요? 아니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뭐하러 가져가겠냐고. 그거는요, 그 당시에 나 한 건 했어. 나 이거 한 건 했으면 나 직접 집행 한 건 했어. 그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이냐고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집행하면은 별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지요. 나 이거 한 건 했어. 군이라면 작전 한 번 했어. 이런 뜻 아닙니까? 그 기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럼 4개 찔렀으니까 4명이죠. 그러니까 이거 겉옷이고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옷이 있었는데 겉옷이 한 벌이 있었고 속옷이 한 벌이 있었죠. 속옷은 야야 그건 찢지 마. 이랬어요 군인들이. 야 그건 찢지 마. 그리고 그대로 해서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 이번에는 제비 뽑아. 이랬어요. 제비 뽑아. 그리고 제비 던져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런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바로 앞에서 아주 얼굴을 맞대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예수를 마주보고 있어요. 나왔나요? 예수를 마주보고, 그 영어가 face to face예요. 예,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서 있는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하고 군인들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5명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마주보고 서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들이 자꾸 나옵니다. 나오실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었죠. 그들이 왜 강조했을까?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 그들이 나오죠. they. 그들이 또 이거 그들이 여기 지금 한국말로 안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나와요. 영어 헬라어 보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이 로마 지금 병사 이방인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설교문이 있는 것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설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한 줄 정도로 있더라고요. 한 줄 정도로 있어요. 평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평가 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그냥 한 말이냐 신앙의 고백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냥 한 말이냐 신앙의 고백이냐,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라 봐요. 제 1설은 뭐냐면은, 1평가 1은 뭐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정관사가 없는 거야. 정관사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 그걸로 봐서 저거는 진짜 예수님의 신성을 진심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다. 그냥 막 자연적인 현상, 막 지진 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와 굉장히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은 구원하고 관계없다라는 학설이에요. 그건 성조예요. 저도 옛날에는 거기였죠. 왜냐하면 나쁜 놈인 줄 알았으니까. 자기 직무를 행하는 건강한 군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쁜 놈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 해행을 탄, 뭐 쓸개를 탄 포도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야, 저거 독 찼을 거야, 독. 예수님 지금 돌아가신데 독 타도 안 돼.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직무라니까 그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안 된다. 이건 좀 마취제를 좀 줘야 된다. 마취제를 그 고통을 좀 줄여주자. 은혜, 그 사람들은 은혜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뭐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라고요. 예. 근데 평가는 저같이 아예 전제로 이 나쁜 놈, 이놈들은, 이런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채찍에 뼈때려, 예수님을 조롱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직무라니까 그들이에요. 평가 1은 그런 설이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를 설교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평가 2도 있습니다. 평가 2 이런 겁니다. 헬라어 문법을 봐도, 헬라어 문법을 고려해도, 그다음에 2번째는 마태복음의 신학적 맥락을 함께 보면은 이거는 신적인 고백인 거지, 신앙의 고백인 거지, 그냥 뭐 자연의 현상에 취해가지고 한번 해본 소리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로마 병사들,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평가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동의해서 오늘 설교도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관사 없이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타이틀을 쓸 때는 헬라에는 타이틀 표현에서는 정관사가 빠지는 것이 자주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 배척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헬라어가 호 하나 빠졌다고 거기서
전달해가지고 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거 평가를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이설을 취합니다. 이설을 취하고 여기에다가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최초의 이방이라고 말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살짝 더 할게요. 제가요. 두 가지 정도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어요. 좀 도전적이도 들립니까?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4절 36절. 34절 36절. 예.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있다.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다. 이거는 업무 중에서도 조금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맛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나의 고통은 내가 순수하게 내가 지고 간다. 안 봐, 그런 거. 나 마취돼가지고 그거 마취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수술할 때도 마취하는 사람 있어요. 예.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 35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요, 제비 뽑은 것과 나누어 가진 것은 옷이 다릅니다. 제비 뽑은 것은 속옷이에요. 왜냐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4명인데 옷은 하나예요. 그럼 누가 가졌겠습니까? 제비 뽑아 가져야죠. 예,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안 생각했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근데 겉옷은 잘랐다니까. 4부분 했다니까. 4부분을 잘라가지고 너 하나 4명이 가져갔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있나요? 여기 나왔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나오죠? 그의 옷을 가져다가 4몫으로 나누어서, 이건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예, 겉옷이죠.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 나오잖아요. 속옷 아니면 겉옷이잖아요. 속옷은 이음새 없이 그대로 통으로 딱 짜져 있는 것이니까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바늘에서 하신 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통째로 짠 것이므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찢지 말아야 돼요. 이걸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이요.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 그렇게 했다면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겉옷은 서로 나누어 가지고 4명이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뭐예요? 성경 말씀 시편 22편 18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예.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보냐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글쎄, 그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일이었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대. 그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불신자들, 이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좀 너무 팍 돌았어요. 저는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이런 일을 했대. 이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대.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고레스 왕도 사용하셨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사용하신다. 이방인이라면 좀 그렇고 불신자들이라고 해야지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 불신자들을 사용하셨다? 이거 가지고요, 오후 내내, 한날 오후 내내 묵상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도 아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 말로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은 그래. 막 뚜렷한 사람들은요, 그래 버려요, 마음속에. 속이 거치는 거지. 속이 거치는 거야.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너 돈 좀 벌었냐? 돈 좀 벌었대. 예수님 아냐? 예수님 뭘? 아, 됐어, 그럼.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는요. 아니, 그냥 가차없이 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불신자들을 향한 제 태도, 마음의 태도를 조금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사 살짝 하나님의 손으로 살짝 건져 이렇게 점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 불신자들을 존경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세요, 여러분요. 저는 마태가 왜 이 로마 병선들의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는지 생각했어요. 그냥 뭐 자연 현상을 보고 와 감탄해서 하나님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기록했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이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시몬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인 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신앙 고백, 그들이 사용한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54절에 나와요. 54절. 54절. 마태복음 27장 54, 여기 있다. 앞에는 조금 빼뜨렸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관사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세오히오스. 정관사는 없어. 이 단어를 보세요. 알레소스. 이 단어는 뭐 진정으로 진리로서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건 이제 신앙적 이런 거랍니다. 강한 신앙적인 표현이다. 단순히 그냥 정말로 이런 부사의 뜻을 더 넘어서서 뭐냐면은 어떤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에 쓰이는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에 쓰이는 부사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예, 족보에 보면 이방인 나오잖아요. 족보에서 이방인 나오죠. 동방박사 나오죠. 예수님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셨죠. 또 이방인 군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죠. 하나님의 신성을 고백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나가라 하는, 그 다음에 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하는 목적이 딱 맞는 거예요. 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이거는 신적인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설교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 병사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저를 살펴봤어요. 저를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때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조금 회상해 보니까 이 로마 병사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에 나갔습니다. 한 1년쯤 나갔나? 1년이 됐어도요, 교회만 나갔지 뭐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거 몰랐어요. 공부하면 다 믿어집니까? 성경 공부 좀 하면 믿어지냐고요.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뭐 나갑니까? 바쁘다고 안 나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이방인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이방인보다 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교회 1년 반쯤 나간 다음에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정경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정경이 아니라 그날 노방전대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도 전교인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그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무릎을 팍 꿇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 무릎을 꿇고. 그래 저 뒤에 앉아 있다가 항상 외우면 뒷자리는 다 내 자리예요. 뒷자리 내 자리, 기둥 뒤에 자리도 내 자리, 예. 사각지대 자리는 다 내 자리였죠. 예.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맨 앞에 가서 무릎을 팍 꿇었죠. 팍 꿇고 기도를 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작했는데 제 마음속에 미묘한 어떤 변화가 생겨요. 내가 누군가에게 연결되어진 것 같은, 예. 누군가에게 연결되어진 것,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한번 탁 터치해주는,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손가락에 조금 탁 터치해주는 거예요. 탁 터치해주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계시가 떨어져 하나님 말 내가 너를 택했노라 막 그런 말씀을 받아본 적 아니거든요. 그 훨씬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말씀이죠. 근데 그런 경험 없어요. 직접 계시가 온 것도 아니고요. 살짝 스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뭔가에 붙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막 천둥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살짝 했는데 내 세계관이 변하고 나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런 요즘 기본적인 틀들이 막 바뀌어지면서요. 아직 며칠간은 몇 달 동안은 이거는 뭐 어쩔 줄은 몰라 했어요. 내가 뭐 잘못 살았구나. 뭐 어디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야. 이게 이거였구나. 영성신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치라고 그래요. 너치. NUDGE. 하나님의 너치. 내가 번호라고 했는데. 보세요. 너치. 너치가 뭐냐면은 툭툭 치는 거예요. 조용하게. 싸가지 잡는 것이 아니고 목을 잡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살짝 치는 걸 너치 그래. 너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너치 해도 안 되고 너치 해보세요. 따라해서 해보세요. 너치.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단어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써있죠. 영성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너치는 즉각 계시 나한테 계시 온 거 아니었거든 사실은. 하나님 문성이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분별을 해. 내가 분별을 그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거구나.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네. 분명한 거야. 성령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 마음을 형성을 시켰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반응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쉽게 막 해버려요. 그럼 부담감 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너치 하셨다는 거야 너치? 아니면 계시하셨다는 거야 뭐냐고.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은 부담감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너치가 가장 많아요. 그런 용어가 없었거든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형세 막 불불 끓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자전하고 거기에 시간도 그렇게 투자하고 인생의 목표도 그렇게 삼고 하여튼 모든 게 그렇게 딱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죠. 너 어찌하셨다. 아마 이 병사들도 로마 병사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아까 54절에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마디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한마디 하는 것도 동일하게 다 해버려. 군인들 모아놓고 백부장 4명 다 시켜서 자 지금 고백 시작 딱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강요죠. 그건 강요예요. 여기 성경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과 병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진과 플러스예요. 지진만 아니에요.
지진만 보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진만 보고 이야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맞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이 무슨 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부활한 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성전에 찾아왔죠. 이런 일이 있죠. 또 여러 날은 이미 지났잖아요. 여러 날 지났으면 이 마음이 지금 어찌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그 모습이 그냥 당당하고 그냥 평화롭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살짝 건져주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살짝 건져주자. 너찌해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 끄는 거. 세계관이 변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따로 별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다.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나 그 이후에 말이야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어쩌고 이게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또 두 번째 병사한테 너는 어떠냐? 나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다 보니까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찌하셨다고요. 이러면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가 이야기죠. 구원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시몬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다 있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역시 그 사람들 구원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질 십자가가 있어요. 앞으로. 그게 뭐냐? 제자도의 십자가죠. 오늘 가르치는 게 제자도의 십자가. 여전히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들은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제자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십니다. 적용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있어요. 앞에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고요. 지금도 나에게 십자가 있어요. 누구 십자가라고요?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제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연하게 갑자기 강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형태의 고난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지기 싫어해 성숙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 성숙을 포기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제자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면 어떤 걸 요구할까요? 자기가 부인돼. 아니 내 주장대로 안 할게요. 하나님처럼 할게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내 뜻이 아니고 순종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니까. 고난이 신비입니다. 왜 고난을 받을까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거룩해져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엄청나게 형통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고난 당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번영신학에 너무 쪼달려 있어가지고 저 뭐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좀 받으면 저거 믿는 사람 아니야 이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교회 조금 다녔대. 그럼 다 그게 연결된다고 거기로요. 그러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건 뭐야 나는 뭐야.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혼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도 십자가고 성장도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뭐 다 그런 거에 되게 그 이야기하고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야. 고난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져 간다니까요. 예수님 닮아져. 예수님 안 닮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안 졌겠죠. 고통만 진 거죠. 고통이 십자가를 지면 고난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십자가 고난을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가정 십자가의 아주 전쟁터죠, 전선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완성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완성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칼날까지 완성을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십자가의 전투가 치열하겠는데 존 원은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발생하는 곳이에요. 피 튀기는 전투가 발생하시니까 이게 제일 빨간색이에요. 이게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예. 이 갈수록 이제 연한 색깔이 되고요. 여기는 뭐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이웃에게 뭐 정되었는데 저는 안 믿었다. 상처 받습니까? 나 상처 안 받아요. 아이씨, 됐어 그럼. 내가 뭐 아쉬운 사람 없는 사람이요. 그래 버리죠.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전했다. 또 신앙의 차이가 다 있죠. 아내는 성숙하고 남편은 미성숙하고 또 반대도 있고 상처 안 되겠냐고요.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러면 또 신앙 낮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요? 세속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피가 나는 거지. 존 원에서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가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상처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 상처 별로 아니라니까. 뭐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힘으로 놀리면 네가 시켜 뭐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해보면 그만이지만은 배우자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럼 맨날 싸우게? 가장 피 튀기게 싸우는 십자가의 전선이 그건 배우자. 근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성자야. 이 존 제로에서 실패한 사람은 절대로 성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 다 성자가 이웃한테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고 마누라한테 비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반대도 얼마나 많냐고요. 비트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돼. 이건 그 화살이 돼요. 화살.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배우자잖아요. 남편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뭐 배우자, 남편, 부인 아니에요.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한 마리 탁 던지면 그대로 상처가 된다. 이게 십자가의 전선이야, 전선. 피 튀기는 곳이죠. 여기서 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성자가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잘 진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막 그냥 눈에 보여버려요. 예. 누가 제일 먼저 인정해주게? 배우자가 인정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한마디 하면 성질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 바뀌었어 당신은. 당신이 변했네 알아? 오늘 와 내가 변했다고 나 감사하네. 그래 너무 감사하네. 존 제로입니다. 배우자. 그다음 자녀들. 부모들 뭐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겠지만 뭐 우리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 안 믿겠다는데 뭐라고 써?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피는 안 나. 기분은 나쁘지만은 피는 안 나. 뭐 형제들 잘 살아라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더구나 신앙생활인데 뭔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냥 따로 살아. 그냥 복음도 안 전해.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까? 이거 십자가의 전선에 속한다는 것이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그려준 것은 피는 안 나온다. 피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피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전하세요.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까요. 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은 내가 벌써 피가 나니까 여러분의 가정 최전방,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보이는 눈을 볼 때는 원수지만 내 마음의 눈을 볼 때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나를 성인 만들어주는 거룩한 도구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왜 봅니까? 지금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해줬죠. 그리고 일상에서 아까 성경 하나 있었죠. 이전에 성경이 하나 있었죠. 이전에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예, 여기까지 다시 하면 될게요. 예, 원수. 이거 남자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맨은 예수님으로 강한 사람이래. 강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강한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잖아요. 피보팅 하잖아요. 딱 적고 이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인 거지. 원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십자가를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고통을 지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세요. 그건 달라요. 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우리 전략은 막 쌍시온 나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쌍시온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투 아니에요? 18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요, 이거 한 번 쌍소리 했다가는요, 그동안에 한 99% 쌓아놨어, 신뢰를. 근데 한마디 잘못했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어디서? 배우자는 그래.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다 없잖아. 99점 맞아놨잖아. 지금까지 정말 해탁해서 쌓아놨어, 크레딧을. 근데 한번 18 한번 해버리면 그대로 다 뭉거져 버려. 그것도 뭉거진 것과 동시에 그냥 탁 내 심장에 박히는데 화살이 피를 철철 흐르고 그래. 너무 델리케이트해요. 너무나 중요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성자 돼야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지면 고난이 되고 십자가 없으면 그건 고통이 맨날 고통이잖아. 웰컴하라. 항상 하냐. 우리 성물도 기도에 나오는 거죠. 고난 왔어요? 고난 왔구나. 웰컴. 와봐. 괜찮아. 나 성자가 될 기회야. 그렇게. 나라. 주님과 보폭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너무 늦게 가지 말고 정확하게 보폭을 함께 하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 시설을 주님께 두라. 이거 중요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당장 해결하려면 기다리시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미움으로 절대로 맞서지 안 돼. 그래, 이 부부 안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십자가 지는 사람의 기도 응답이 뭐냐? 불쌍한 사람 생각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부족한 것만 막 보이고 그걸 지적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를 여기에 붙여준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그때 나오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 끝까지 사랑하라. 조용히 기도하라. 인내하라. 우선시 하나님. 그렇다고 그럼 우리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마. 절제 하지 마. 가정에서는 하지 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최고예요. 가장 우선순위고요.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제가 봤었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 아까 저기. 자, 일상생활 속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일상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네.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욕망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또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참으면서 사랑으로 반응할 때, 이거 고난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거 지금 옛날 같으면 이거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 한 방 들어가야 돼. 옛날 같으면. 그건 자기 혈육이죠.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죠.
억울함을 참여 사랑으로 반응할 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다 십자가 지는 아주 모범적인 전략입니다. 모범적인 공격입니다. 공격, 전투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결정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것,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할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지킬 때, 이거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자 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불의나 편법 대신 진리와 정의를 선택할 때,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제자도의 십자가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끝까지 품을 때, 이건 엄청난 십자가죠. 사랑하기 도저히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끝까지 품을 때, 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런 순간마다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니까 성자 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제자도의 십자가죠. 네. 관계의 상처로, 관계의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관계의 상처를 복수로 갚지 않고 용서로 품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네. 고통 속에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을 기꺼이 할 때, 이거 잘 되죠. 잘 안 됩니다. 이거 조금만 섬기면 처음에는 좀 남들 모르게 하는데요, 한 달 정도도 못 알아준다 목사님이 얼굴이 불그락불락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을 기꺼이 감당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이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이외의 상징은 없어요. 금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이상에 뭐 그 잘나봤자 뭐 거기요 다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나 아니냐,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혈육의 무기를 갖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기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제자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